오늘은 지난번에 그 가치 실현에 대한 근본적 가치 실현을 우리가 상고했댔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결과적인 가치 실현인데 그 앞서 174페이지 근본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하고 이제 결과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실래요? 총정리부터. 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근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들은 건 책에는 다 있어도.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도 책을 다시 보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책 없이 공부하는 건 내가 30년 목회해 보니까 말짱할 거다. 여러분 지금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 중 첫째로 근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봤다. 가장 지금 가치론에 있어서 핵심 내용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가치가 실현이 되느냐. 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실현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 부분에서 지금 정리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이 되고, 그런데 이런 가치의 성질에 따라 셋으로 분류가 된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게 그래요. 첫째는 근본적인 진가의 인식,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게 뭔가.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써나가야 하는데 그런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뼈대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 책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흑인을 아마 영화사에서나 꼭 필요하니까 배우로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촬영하고 나니까 얼마나 보수가 많겠어요. 돈을 뭉치로 이렇게 주니까 자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 자기 고객에 가도 백화점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고프면 산에 가서 그냥 야자 열매 따먹으면 되는 거고 뭐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그걸 막 공중에다가 날리는 막 이렇게 날려가지고 눈 오듯이 이렇게 막 만원권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화면에서 내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만한 돈 1억 받았으면 야, 저 큰 돈인데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가 될지도 모르는 돈인데 가치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걸 내가 붙들지를 못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봄날 따뜻한 봄볕에 양지 바른 그 담장 밑에서 엿장사가 이제 엿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돌멩이를 갖고 차고 놀고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엿장사가 보니까 돌멩이가 예사로운 돌멩이가 아니에요. 뭐 물럭물럭하고인데 저거 참 수석이라고 그러죠. 수석을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너 엿 줄 테니까 그 돌멩이 나 주렴. 그러니까 진짜요? 애들은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진짜 엿을 한 덤씩 전부 안겨주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또 엿 팔려고 있어 보니까 엿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위로 톡톡 쳐봤어요. 그런데 황금덩어리야, 황금덩어리. 그래서 그걸로
1200평이면 여섯 마지기예요. 여섯 마지기를 1200평을 세 필지를 샀으니까 얼마예요? 4,000몇 평. 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놓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그 죽기가 참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럼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근본적 가치의 인식으로 그 다음 사무로 존재의 원리인 절대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인식함을 말한다. 셋째로 분류하는데 첫째가 근본적 가치인데 그래서 둘째는 바로 첫째가 진가 참으로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 알게 되면 양심적인 선심이 선한 마음이 딱 간직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란 영원한 가치잖아요. 근본적 가치니까. 그 가치 있으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내가 목매달면서 살아야 될 대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야, 나도 돈 벌어서 정말 내 아무개 친구 샀던 50평짜리 아파트, 아, 나도 100평짜리 아파트 이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나질 않는다. 그게 욕심이 없는 마음이니까 선한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아, 나는 선한 마음 가지고 살 거야.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친구가 와서 옆에 와서 나를 사기치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를 속여먹는데 내가 병신이에요. 나도 주먹으로 쥐어박을 수 있고 법에다가 호소해서 콩밥 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 그 가치에 버금가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땅에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이 정리하고 나면 오늘 배울 내용이 결과적 가치의 실현이에요. 결과적 가치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가치 있다가도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한단 말입니다. 바뀌어져요. 여기서도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만두시죠.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돈에 눈 팔지 않았잖아요. 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메디슨과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왕성교회에서 하면서 그 얘기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거 돈 받고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거저 4년 동안 한테 거저합니다.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 그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돈을 100만 원씩 떡떡 용돈 쓰시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아놨어요. 그걸 모아놨어야죠. 왜? 귀하게 한 거니까 귀하게 써야지 하잖아요. 갈비 사먹고 불고기 사먹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사 먹을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나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하고 바꾼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억이 나가는데 주는 것은 용돈으로 5천 원씩 준다, 10,000원씩 준다. 그거 받겠어요? 못 받죠. 대가로 못 받는다면. 그러니까 내 수고의 대가로 준다면 난 못 받는다. 그래서
그 말만 해도 지금 가슴이 허파를 작용해가지고 숨을 막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심, 선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문화 속에서 조작된 양심이에요. 내가 사는 문화 과정에서 조작된 양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쁜 건 아니라 우리 송 장로님이 아무래도 아내를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 되죠. 왜 안 되냐? 양심 때문에 안 돼. 그렇죠? 장로의 양심도 있고 주변의 양심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산다 하십시다. 돈이 많아요. 아, 아내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양심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가를 모르면 양심은 없는 거예요. 아, 다 보잖아요. 하고도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나 안 했어요? 몰라요. 참 세상에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나는 안 살아요. 솔직히 내가 이거 진가를 몰랐으면 안 살죠. 이 치료하고 더러운 세상 뭐로도 살겠어요. 일찍 가는 게 낫지. 요즘 20대들이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영리해요, 걔들이. 야, 권력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나는 살아봤댔자 필요 없어서 장가도 못 갈 거고 죽어버리자. 그리고 단체가 있잖아요. 야, 우리 같이 죽자. 그래, 가자. 만나가지고 같이 죽고. 세상적으로 영리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허무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왜 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거침없이 나오잖아요. 그럼 삶은 의미 있냐? 있지. 가치가 있고 같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권사님 핸드백 놓고 가도 내가 안 가져가. 핸드백 안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있다고 해서 안 가져간다. 나 지옥 가기 위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 지옥 갈까봐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들통날까봐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나를 내 선함을 강조하는 거지, 내 선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참 진가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를 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참 진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살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셋째는 실체적 아름다움 실현으로, 실체적인 아름다움. 여기서 이제 그 철학자들은 그걸 극미라고 해요. 극미. 극한 아름다움. 이게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을 강의 도중에, 지난번 강의 도중에 얘기했지만, 아름다움이 뭔지를 몰라요. 자꾸 주부 많이 집어넣으면 아름다워진다고는 사람들이 알지만, 이 코에다가 주부 하나 집어넣으면 아름다워진다.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죠. 진짜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 어제 용인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머리 염색만 하시면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우리 장로님만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 머리가 좋아요. 나도 좋아요. 왜? 위장을 안 했으니까 좋아요. 내가 위장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날 참 멋있다고 잘났다고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갖다가 사기치는 사기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이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체적으로 아름다움을. 누가 그래요? 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왜요? 그러나?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귀여우셔요? 나름대로 귀엽대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언젠가는 따져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봤는데, 그것도 미국 가서. 뭘 보고 귀엽다고 했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른한테 귀엽다고 한 건 건방진 얘기라고 듣지만 나는 그 얘기가, 야, 뭔가 아마 보이는가 보다. 원래 제가 누가 날 들어, 목사님 왜 그렇게 안 늙느냐 이거예요. 안 늙느냐. 글쎄 비결이 있는 건 아닌데 철딱서니 없이 사니까 아마 그런가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철딱서니 없이 사니까. 철딱서니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손해 봤다, 이득 봤다는 계산 안 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쓰시면 안 쓰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쓰고. 그게 철딱서니 없는 거죠. 이 남 늙어서 못 먹고 살으려고. 그런 면이 혹시 얼굴에 비치지 않았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귀엽다고 했을까? 죄송해요. 제 얘기만 해서. 자, 이런 이론은 어느 책을 봐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정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아니까. 아니, 여기서 장로님은 내가 속이지만은, 장로님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가식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상의 아름다움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됨을 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에서 지금 지난번 공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움이 실현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엄청 아름답게 보여요. 이런 이 모임이 없어요. 누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게으름 부리거나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얌체처럼 남의 수고를 자기가 이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목사가 그 짓을 하는데 성도들의 봉사를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는 장난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내일부터라도 연급이 안 돼요. 정말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정말로 박 목사님 하시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라도 합력을 해야 되겠다.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합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안 담겼으면 그건 10번도, 아마 수억이라도 필요가 없어요. 수십억이라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나도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먹기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이거 다 내 앞으로 다 하고 내가 다 거머쥐고 하면 이런 분노를 하는 것도 없고, 서로 높이 들려고, 서로 장로 들고 서로 권사 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칠 텐데, 거기에 슬슬 신방 다니면 용돈 척척 두둑하게 용돈 들을 거고. 그렇게 목표를 해야죠. 근데 그거 없잖아요. 장로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고, 권사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고,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약간은 순간순간 좀, 미워 죽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더러 있지 않을까.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 잘 못 느끼지만 나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목사들의 행태를 내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특검에서 목사들 다 한국에서 가장 잘났다는 목사들 다 불러드리잖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세상법으로 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처럼 이미 입력이 돼서 수련회가 됐어요. 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처럼 막 우리가 봤더니 목사님한테 잘하고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축복받아 자손만대 길이밀이 잘 된다. 이게 그냥 아야 수련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성경 모르는 사람 수만 명, 수십만 명하고 여기 앉아 계신 수십 명하고 바꾸자면 안 바꾸죠. 절대 안 바꾸죠. 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알잖아요. 우리처럼 아름다운 모임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말고 자유함이 있고. 안 그래? 누가 억압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치관 공부할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가치론을 써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넘깁시다. 오늘 공부하는데 결과죠. 예, 이제 근본적인 가치 실현이 되면 결과적인 가치 실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진가를 알고, 진가는 아마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절대적인 가치 아니에요. 절대 가치. 철학에는 절대 가치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채워줘요. 그럼 선한 양심은 좋은 일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질 양자, 좋을 양자 마음이니까 좋은 일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 미워하는 생각, 정말 잘못된 생각은 하기가 싫죠. 하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적인 가치가 이제 실현이 되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루어 가실 가치 실현이에요. 실현 중 둘째인데 아주 근본적 가치 실현으로 인해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점진적 실현이 가능하다 말했어요. 488 보십시다. 488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5절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 손을 쫓으라. 우리가 이거 가치론 공부하기 전에는 지금 논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처음에 딱 보고 저 사기꾼 아닌가? 이거 아니죠. 그렇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모르는 사람인데 왜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귀여우셔요? 그래서 그렇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악심이 들어가요. 저 나한테 돈 들어가려고 그러나. 이게 악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이 악하게 보이는 거고 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슬슬 나를 추종하고 날 따라오면 아 쓸모가 있구나. 괜찮구나. 그러다가 딱 결정적으로 완전히 하라면 딱 순종할 때는 아 이거 좀 부탁합니다만 대꾸하죠. 그러면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진가를 알고 나면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아름다움이 실현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딱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교제를 하다가 보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화합이 돼서 믿는 거 하는 것이 같아져 가지고 결국 좋은 일, 항상 선을 쫓는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선한 게 아니고. 인간의 양심은 아까 위장된 양심이라고 그러죠. 가짜 양심. 양심,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뭐 한 점 없이 내가 살았다고 과거 대통령들이 도로 그 얘기했죠. 거짓말이에요. 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르면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못 봐서 혹시 박 목사도 저렇게 하는 거 자기 성공하려고 한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지금 양심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나 성공하려고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알고 말씀이 통하니까 같이 진리를 깨닫고 같이 선한 양심으로 아름다움, 극미, 이 땅 위에서 결과적인 그 가치 실현을 해주는 그 결과가 오는 거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죠. 어제도 2시간 강의를 했잖아요. 초보자들이에요.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를 강의를 하래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왕초보들이니까 목사님 아주 쉽게 좀 강의해달라고. 알았다고. 했더니 다 잘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20, 30명 오셨는데 시골에. 그러니까 용인이니까 도시에서 돈 벌어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회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이게 다 그래도 세상 학식도 좀 있고 교회 권사정도 되고 뭐 집사정도 장로도 있고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 할 만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극미, 그게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올라가서 다시 원유씨. 네. 이에 대해 철학적 가치로는 주관적 체험을 중심으로 가치 실현의 가능성을 진술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가치 실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또 뒤집어져요. 역사 공부 백날 해봤자 필요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쥐락부락 하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더 이상 안 변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려면 외모를 어떻게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 머리를 바꿔야지, 머리를. 머리 바뀌면 오늘 빌립보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머리가 바뀌어져야 심장이 바뀌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오늘 우리 봉사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딱 백지 보더니만 130에 80이래. 중상이죠. 내 나이 정도면 150에 한 90 정도 나와야 돼요. 130에 80. 여러분, 한참 이 교회 난리치고 할 때 제 양쪽 머리가 여기가 하얗잖아요. 이쪽이. 그거 없어졌잖아요. 새까맣잖아요, 그냥. 혈압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혈압이 없어지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시간 맞춰서 벌떡 해줘야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뇌에도 공급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잠 잘 주무시죠? 잠 못 자면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잠 자려고 누웠는데 아유 어제 주일날 가가지고 아무개 권사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어. 이 마음 가지고 집에 갔다. 그런데 오늘 저 잠 자려고 딱 하니까 그러면 권사 생각이 나니까 꼴깍
새벽까지. 이게 머릿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귀엽지 아니한 권사님이 딱 이 뇌리에 박혀 있으면 밤새고 생각나는 거야, 이제. 밤새고. 그거 내가 밥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뭐 생기기는 뭐 매주같이 생겨. 이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야, 악심이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막 열받았다가 그냥 막 심장이 펄떡펄떡.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차분해야 돼요. 조용히 차분해야. 마음이 늘 평온해야. 하하하 우는 것보다 평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평안하게 강건한 것이. 그러면 이제 심장도 제 기능에서 늘 활동을 하죠. 그러면 온 몸이 건강도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보고 책 쓰고 일기를 쓰든지 하여튼 책을 쓰든지 뭐든지 요즘 기도하시는 고사님들 집사님들 보니까 전부 써가지고 하는데 그거 모아서 또 기도집 하나 내고 싶어요. 너무 이 세상에서는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마음에 있는 기도니까 그게 나오지 그걸 뭐 내 책 보고 다 베꼈겠어요 그걸? 그동안 배우니까 자기 마음에 늘 생각하는 말을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서 이제 기록해서 하니까 그런 기도 어디서 봐요? 어떤 목사도 그런 기도 못해요. 우리 내일 모레면 또 총장님 오신대요. 오는데 제일 은혜 받은 책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이 제일로 은혜스럽더래요. 거기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철학적 가치로는 결과적인 가치의 실현에서 주관적 체험을 주로 강조한다.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종교에서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로 바뀐 거죠.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결국 성령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막 불빛이 보이더라. 몸이 떨리고 막 불덩어리가 그냥 등골에서 팍 떨어져 버리고 이런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인데 진리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진리 자체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학적 종교는 뭐 취급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넘어가서 보면 여기죠. 조금 내려와서 조금만 네. 여기 안 나오네. 전편 나와서 나무는 뿌리에 의해 자라난 줄기와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법이다. 뿌리 없는 나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내면은 망가졌는데 겉으로만 자꾸만 이 정리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본적 가치, 이게 뿌리 아니에요. 근본적 가치가. 그게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적 가치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 가치, 진가를 우리는 아니까 성경.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알 수 있잖아요. 제 책을 개론책을 의미분석 개론책을 그 연세대에서 교수하셨나 돌아가셨죠. 그 양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분 있잖아요. 교수. 예? 김동길 교수. 김동길 교수가 한국인 대상 받을 때 그분이 이제 대상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을 이제 하나 보시더니만 그 아는 분에게 이러더래.
그 목사님 책을 참 많이 보셨다고 그러고 평가하더래요. 아이고, 모르면 한 말도 안 하시면 그 중간은 가는데 책을 뭘 많이 봐요. 많이 보기는 성경책을 많이 봤죠.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는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강의할 때 이게 다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머리. 내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머리 그리고 몸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심장 그려놨잖아요. 심장. 머리를 채우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머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체,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발목이든지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인데 머리가 편안하면 심장도 편안하죠.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평강에 주러 오시면 나도 평강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한 지체니까. 근데 머리가 복잡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심숭생숭 마음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정함이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쓸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딱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정하고 살으라고 남녀가 둘이 만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서 마음이 흔들렸다거나 반대로 아내에게서 남자가 흔들렸으면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파탄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지 마음이 머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머리에 속한 근본 가치를 우리는 알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진짜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주 중심이 딱 하나로 다른 게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만 생각이 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모르면 안 그렇지만 알면 그것만 목표로 한다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왜? 이것도 만족지 않고 저것도 해보니까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하고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17살 때부터 성경을 구체적으로 내가 봤는데 지금까지 성경만 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가. 성경에서 그것도 성경을 못 깨달으면 벌써 때려치웠죠. 그런데 하나하나 성경에서 다 발견이 되니까 거기에 철학적인 거짓 철학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없는 게 없어요. 뭐 윤리학이니 별하별 정치학이니 사업을 해나가는 일들이 전부가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벌써 하나님 가치, 기독교 가치로는 총체적인 진리의 요건을 완전히 확보한 논증이다. 그러죠. 완전하게 확보됐다. 불편한 게 아니라, 불충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곧 실제적 사실 근거에 의한 실제적 근거가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진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요즘 샤넬백 못 찾아가지고 지금 특검이 난리 아니에요. 그거 하나 찾으면 끝나는데 사실 실제 물건은 근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 모든 몸 마음은 이 지체들은 팔다리는 누가 지배하는가? 마음에 먹는 대로 뇌에서 이제 마음과 머리가 합작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분이 지령을 해서 그 마음대로 손이 움직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어깨, 이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뼈 있잖아요. 원래 우리들이 생각 같다면 여기에서 신경이 작용을 하는데 어깨 신경 거쳐서 팔꿈치 신경 거쳐서 팔목 신경 거쳐서 그 다음 이메디 거쳐서 손가락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이거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똑같다 하잖아요. 왜? 여기 신경이 바로 뇌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나나 직접 하나님하고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지. 권사님 거쳐서 장로님 거쳐서 목사한테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그렇게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교직도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도. 그게 교회 개혁론이라는 게 이걸 내가 하나 설명해 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누가 누구를 높아가지고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감독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넘어가십시다. 여기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곧 인간의 양심, 곧 덕이죠. 도덕성과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논한다. 그 인간에게 무슨 의지 자유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주께서, 머리 대신 주께서. 그 다음, 그러면 앞에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갈등의 해소. 갈등이 이렇게 날아와 싶다. 이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꼭 그 중신이 들어와도 쌍중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또 저쪽에서 남자가 또 나타났어. 둘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자가 다음이 가는 거죠. 저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가 보다. 나도 싫어. 저 남자도, 저 여자 다른 남자 있는 거 싫어. 확! 너 아니면 죽어! 하고 한 마음이 돼야 돼. 너 아니면 죽어! 하고 한 마음이 돼야 상대방이 그 휠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휠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의무 지우는 요구가 의심되는 인간의 전 인격 기능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도덕성과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바로 개인적 갈등의 해소가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이렇게 안에서 인격적으로 두 마음이 작용을 하면 갈등이 해소되고 괴롭잖아요. 늘 고민하죠. 밤잠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내일 그 남자를 만나러 가야 하나, 가지 말을까, 좀 더 기다려 볼까,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떡해, 가봐야지. 갔다가 또 더 좋은 사람 생기면 어떡해. 이게 인간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됐다, 너 아니면 죽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딱 결정되면 아주 견고하잖아요. 딱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엇을 살까, 어떻게 살까, 난 무엇하면서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그렁저렁 밥 먹고 살면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난 왜 살았는가, 뭘 했는가,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죽을 때 가면. 근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 태어났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것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나게 했구나.
그것이 잘 흔들 이유가 없죠, 이유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 들어 있어도 이미 다 결정 났다는 거거든요. 나는 왜 산다. 이래서 산다.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넘깁시다. 넘어가서 여기서 예컨대 철학적은 철없는 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과 견문이 많은 아버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정반대일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고 좋고 나쁜 걸 판단한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건 마치 뭐냐면 어린애가 좋다, 이거 좋아, 이거 가질 거야. 아버지가 택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애들이 좋은 대로 자꾸 사주다 보면 칼만 사달라고 총만 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손 자를 수도 있고 총 가지고 놀다가 친구 눈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로는 결과적인 가치 실현에서 우선 개인적인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럴까 저럴까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이럴까 저럴까.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두 번째는 사회적인 충돌의 완화. 자, 오늘 우리도 보세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저쪽 성도님들이 아는 것이 다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생겨서 따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했고, 총회 가입해서 막 이씨야 하고 싶은 분들은 저쪽에 가서 뭐 총회 가입하고 노예 가입하고 옛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여기는 흔들림 없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저쪽에서 솔직히 그 얘기를 한대요. 참 이상하다고 저쪽은. 어떻게 그렇게 용보도 잘 나오고 아무 짝소리 없이 공부만 하고 장로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회가 이게 또 하나의 사회 아니에요. 교회 사회의 충돌이 하마터면 크게 됐죠. 충돌됐으면 이제 법에 고소하고 법에 고소하면 장로님, 홍장로님 수구랑 차고 끌려가는 재판받아요. 내가 그런다네. 내가 왜 송장로님 아니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검사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저기가 잘했어요. 이기가 잘했어요. 그걸 판단받는 것이 기분이 아야 자존심이 허락을 하네. 자존심이. 뭐하러서 판단을 해. 뭐하러서. 안 그래요? 완화됐잖아요. 우리.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인데 아주 충돌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참 진가를 알고 선한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넘어가십시다. 쉽죠? 마지막. 세 번째. 세계적인 변화 대처.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와요. 아주 복잡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 거예요. 세금 올리냐 내리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중국하고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뭐 일본하고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소련 편을 들여야 되는가 안 그러면 뭐 저쪽 나라들의 편 유럽의 나라들하고 잘 보내야 되는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 설계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뭐 변화시켜 버리는데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변화에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 여기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이렇게 안 살면 성공 못해요. 세상은. 자, 거기 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합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각각 손은 손노릇, 발은 발노릇, 각자 손바닥은 손바닥 노릇. 그 몸을 점점 자라게 하는 어디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으로 보는 거하고는 정 차이가 나잖아요. 정 차이가. 그 이면을 보는 거하고 껍데기를 보는 거하고는 정 차이가 나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아름다움은 색깔이 이뻐야 되고 또 대상을 잘해야 되고 구상을 잘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따르지만은 우리의 아름다움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름다움, 진짜 신령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마중 결론에서 나오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어디야? 조금 더 세계적인 변화의 대처. 그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만 해도 지금 40년 세월이 훌쩍 넘었잖아요.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 세월이 훌쩍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에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다가 완벽하게 아름다워지려면 이제 세상 끝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나서 그건 완전히 거룩한 진선미를 초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치는 실현될 수 있는 가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큰 제목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결론해서 우리 가치론 결론을 맺고자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이룩하면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